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며 하늘에 마련하신 상속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잘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진 밭과 같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곳에 두루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평안한 중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안부의 편지를,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으로의 초대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하는 이 찬송으로의 초대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 그들을 초대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들은 소망 없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쪽에 그 정문 말고 왼쪽에 있는 그 문으로 이렇게 들락거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편에 동백꽃이 예쁘게 활짝 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문 앞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들어 있었고, 그리고는 또 며칠 지나니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풀이 마르고 그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영광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는 풀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는 풀,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요, 그리고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소개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소망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을 가르쳐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산 소망이 살아있는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며 더욱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반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들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고 죽고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소망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더욱 복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를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 6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산 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기만적이고 공허하고 거짓된 소망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실제적이라는 사실에서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며,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서 담대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 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밝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맹수들에 의하여서 찢겨 죽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도대체 어떤 소망인가? 궁금해 여기게 된 것입니다.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터키에 갔을 때 갑바도기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책에서도 사도 바울이 태어난 장소가 터키라고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말만 했었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별로 말해준 적이 없어요. 특별히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에 지하 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를 15층 높이까지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것은 5층 정도밖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요새같이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파고 내려가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장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하 15층까지 파고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왜 지하 15층까지 파고 내려갔는가? 지하 15층까지 파고 내려가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지하 도시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여 숨은 동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침례를 행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또 죽었을 때 그 안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근본주의적인 독립침례 교회의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15층 지하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건강은 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이 환기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도 15층을 파내려가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하에서 물이 나와서 형편없게 되잖아요.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15층 밑에 가야 거기 비로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지 않으니까 쾌쾌한 냄새도 안 나고, 또 환기통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환기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지상하고도 통할 수 있고, 너무 지혜롭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동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할 만큼 아주 그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아라는 도시 전체가 거의 동굴로 되다시피 된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곳으로 피하도록 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오면 그 안에 들어와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들어왔던 로마 군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굶주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2중, 3중, 4중으로 거대한 돌로 입구들을 중간중간 막을 수 있게 해놓아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자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도대체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진 산 소망,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속 유업의 특징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누가 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터키 땅에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을 펼쳤던 그 옛날 터키 땅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98%가 이슬람 교인입니다.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널려 있고, 곳곳에 이 이슬람교가 엄청난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을 이루어가던 그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그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숙제로 남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돌이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등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 말씀하셔서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고를 받은 교회이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잖아요?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큰 원형 경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격투하던 사람들, 그것을 구경하는 그런 경기장이 있는데, 양쪽으로 문이 2개 있고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자들과 맹수들을 두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양쪽의 방에서 나온 사자들이나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 죽는 그런 일을 당한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참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사자들에 의하여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목숨을 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거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썩지 않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으며, 세 번째로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어떠한 형태의 부패에서도 방지되는 그런 상속 유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영원한 유업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소망들은 다 부패하고 사라질 소망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희망과 꿈은 그저 부패하고 말 것이지만은, 그들의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그런 소망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이 상속 유업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부패케 할 수 없는 그런 상속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은행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 보아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1998년도인가요? 1998년도 IMF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도 부도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저축해 보았지만 그것도 빼앗길 수 있는데,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상속 유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불후의 상속 유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더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색깔로 오염되지 않는, 얼룩지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한 상속 유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럽혀질 수도 없는 불변의 유업입니다. 거룩한 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업의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다 순간일 뿐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하신 그 상속 유업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불멸의 유업입니다. 큰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잘못 관리하고 그 결과 재산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물려진 유업은 자칫 잘못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무척 가난하게 태어났던 그가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그리스의 선박왕이 되었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 집이 265개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는지 압니까? 남은 거 별로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하신 상속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마련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유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아주 앙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리스에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터키가 침공을 해서 그 기둥들을 빼가지고 터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가지고 그 지하 물 저장소를 만들 때 거기에 기둥으로 써가지고, 기둥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렇습니다. 많은 유적들을 글로 가져가서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무너지고 지금은 조금밖에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참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거기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이나 히랍 종교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히랍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 천주교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나라 모두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터키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리스는 조금밖에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터키는 여러 곳을 다녔지만 예배당을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아쉬웠는지. 이런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골로새 교회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배당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현재 예배당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것이 그 수도원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히랍 정교의 수도원이었는데 이 산 꼭대기 정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아마 핍박을 피해서 글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천주교는 세례를 베풀지만 히랍 정교회는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미리 물을 갖다가 이 밑에서 이 도르래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위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한다고 침례를 베푼다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받은 게 그렇다. 저들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어떤 한 부분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물을 끌어올려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편리하게 쉽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이 하늘에 마련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 유업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 유업은 안전하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상속 유업을 받을 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땅에는 좀과 녹과 도둑들이 있지만 하늘에는 좀과 녹과 도둑도 없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터키를 다니게 될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방을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메거나 뒤에다가 해놓으면 아무나 가져가도 좋소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둑들이 있어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로 확실하고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그리고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그 겪었던 그 고통과 또 어려운 상황,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때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헛되고 그리고 썩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다가만 마음을 두고 쏟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아무리 시련 속에 있어도 아무리 역경 속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98%가 이슬람교인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지금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요. 그때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 중에 어느 도시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려면 돈 내고 화장실 들어가야 됩니까? 물 마시려면 꼭 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물값으로 나간 돈만 해도 몇만 원 됩니다. 화장실 사용한다고 쓴 돈만 해도 제법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장실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깨끗게 정수된 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리스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 나라도 돈 주고 소변해야 되고 돈 주고 물 사 먹어야 돼요. 터키는 우리보다 한 반 정도 못 사는 나라인데 역시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물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충분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놀란 사실이요, 터키 갔더니요 한국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싸이 때문에 그래요. 걔가 가서 말씀이니 뭔지 추는 바람에 뭐 애들이 우리 보면 막 한국 사람인 거 하면 달려와요. 막 그냥 막 달려와. 우리 사진 찍는데 지들이 막 달려와 갖고 막 같이 사진 찍고. 한국에서 왔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터키가 우리가 6.25 전을 치를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저들은 이슬람 교도들인데도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인해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실천해요? 피를 나눈 형제라 했는데 무슨 피를 나눴어요? 실제는 진정한 피를 나눈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마련한 상속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또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할 때